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은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그 앞전의 말씀까지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은 16장 16절에서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지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어요?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 사람이 너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 지나가다가 어린애 보고 너 엄마 이름이 뭐야? 아빠 이름이 뭐야? 그러면 잘 모를 때 옆에서 같이 가던 엄마나 아빠가 똘똘이요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예 똘똘이 그 엄마는 그 똘똘이 엄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역시 이 당시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엄청 복을 주셨죠. 18절에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데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와 천국 열쇠를 주신대.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모두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셨으니까 베드로만
이 권세를 지었는가? 아니지요. 예수를 믿고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두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지요. 자, 우리가 이때 베드로의 우리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권세를 주셔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신데, 그래 됐는데 금방 돌아서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 죽으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세상 말로 헛것이 되어버리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막 권세를 가지고 오니까 로마 군대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도 올바르게 막 왕으로 이제 예수님이 서고, 그러면 자기는 좀 뭐 어떤 높은 자리에 한 개 해보려고 그런 생각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난리가 났죠. 자기의 인생 전반부가 예수님 손에 붙들렸는데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셨는데 지금 그 순간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들어왔지요. 참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도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맨날 그 사단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그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영분별이 되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정말 내 생각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세상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오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영적인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을 했지만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는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 어떤 거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삶이지요. 세상의 육신적인 삶이 어떤 겁니까? 탐욕과 그리고 쾌락과 엄란이지요. 육신적인 삶은 주로 보면 사단 마귀가 방금 베드로에게 들어와서 세상 일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목사들에게 안 옵니까? 더 많이 옵니다. 사단 마귀가. 그런데 목사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늘 마귀에게 유혹이 돼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잠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내 몸인 줄 알고 세수하고 닦고 여자들은 화장하고 이쁘게 꾸미고 좋은 옷 입고 내 입에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먹으며 내 눈이 보고 좋아하고 탐스러운 거 있으면 그것이 가지고 싶고 그리고 내 몸이 기분 좋게 느끼는 세상 말로 말하면은 한 잔 묻고 2차 어디 갑니까? 노래방 가서 기분 좋다고 부르고 그리고 또 나쁜 짓 하러 또 가지요. 그것이 누가 원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이 원해서 가는 것 같지만 내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세상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나인 것처럼 오늘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지가 베드로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단아! 대반 집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옷은 잠시 후면 다 이 땅에 벗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흙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의 이 육신은 흙으로 지었던 것은 이 땅에 있었던 것은 이 땅에 다 벗어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라는 것은 내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몸이 죽어지면 그 장막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내 집, 내 옷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후면은 다 벗고 가야 될 육신을 위해서 살아서 안 된다 그 이야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일, 네가 육신이 기뻐하는 일, 세상에 빠져 사는 일,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지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노력해서 벌어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합니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는 것입니까? 11조 예물도 아까워서 뜰 때가 있지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드리기가 더 아까워지죠.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베드로처럼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완견을 사가오면은, 아니면 부장을 받아서 오면은 그 애완견이 올 때 지 먹을 거 가져옵니까? 주인이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주인 앞에 애교 잘 떨고 꼬리 잘 흔들면은 얼마나 씻기고 닦이고, 애견 심지어 호텔에다가 모셔놓고 그 애견이 죽으면 아버지 엄마 죽는 것보다도 더 애통하게 엄숙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책임 안 지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생각합니까? 너희들 무엇을 먹든 살든 나 몰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사람이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사람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삶에 책임을 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을 두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뭘 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잠시 전에도 애완견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애완견이 내가 목적이 있어서 데리고 오지요. 어떨 적에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어떨 적에는 꼬리 흔들어 주니까 기쁨도 내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데려온 그 애완견이 주인 보고 짖기만 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물려고 달려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애완견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이니까 애완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데리고 왔던데 도로 갖다 주든지 아니면 남에게 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는 그 토기장이에게 비유해가 말씀하셨지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다시 부숴서 다른 그릇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토기장이의 권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세가 바로 그 권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내 필요할 때, 내가 문제 생겼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그 한 분이고,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누구 손에서 지원받았느냐? 하나님 손에 지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하려고 네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사람의 일을 따라서 너무나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나의 유익과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참 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세상의 세속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는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안 빠지고 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혼내주셨습니까? 이웃 블레셋이나 가까운 나라를 통해서 힘들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과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부흥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꽉 차가 있지요. 그런데 나라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이러면 안 되니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니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다. 너희들 속에 어둠이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라가 어렵습니까? 모든 것이 힘듭니까? 저 사람은 이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러면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다. 손가락질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도, 90년도 한창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뜨거울 때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부유해지니까 부유한 그 발전된 것을 따라가면서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배우고 똑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가. 대부분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까지 못한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만나서 모임에서 대화하다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렇게 잘 믿고 남을 가르친다는 목사가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까? 겉으로는 목사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세상적 삶, 내 속에 세상의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른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나 믿음에 서려거든. 언제나 믿음에 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하라고 합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적 내 삶을 다 내려놔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육신적 삶을 따라와 살아왔던 것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후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에이 예수 믿어도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천국 가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막상 천국 가자 하면 가기 싫어하는 게 왜 그래요? 이 세상 죄악된 삶에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입술로는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정말 기다려지지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시옵소서 예수여. 속히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나 고난의 삶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다 내려놔라는 것이죠. 왜? 천국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가족들, 자식들 내 겁니까? 갈 때 내가 데려갑니까? 아니잖아요. 금은보화 내 것입니까? 내가 천국 갈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한 차원 높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 집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고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정말로 느껴지고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배설물로 느낀다 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습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많이 가졌습니까? 다 내려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빠져 있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를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의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인의 모습과 같이 죄의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모진 고난의 십자가였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지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야, 나는 죽기 싫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여서
다시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부활의 삶, 영적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사는 것은 뭘 먹고 삽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라는 게 아니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남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같이 다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내려놔라는 것이죠. 내려놔. 돈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 2덩어리 떡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고 많은 걸 주려고 하면 내 손에 있는 떡 2덩어리를 내려놔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그 움켜쥐고 앉았는데 어떻게 그 큰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금방 돌아서서 사단 마귀가 들어오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주님 죽으면 내 영광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의 모든 것이 망가질까 싶어서 절대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지요. 그것이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도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사모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 내가 사람의 일, 아직까지도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항상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야 되는가? 사단, 세상의 길을 서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